기다리고 기다리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제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주일날 11시 교정미사를 끝내고 그 청년들 해외 봉사를 하고 있는 곳에 제가 가서 거기서 3박 4일을 하고 오늘 아침에 도착을 해서 지금까지 있다가 저녁 미사를 하고 지금 성경 강의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장소는 라오스입니다. 라오스 가보신 분들 계시죠? 그래도 네, 라오스는 동남아에서 여러 나라에 둘러싸여 있는 내륙 지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옆에 태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또는 또 뭐가 있나, 베트남도 미얀마라든지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경계가 맞닿아 있으면서 완전히 라오스는 그 안에, 내륙 안에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요. 뭐 여러 가지 그런 불편한 점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라오스가 우리 땅덩어리는 우리보다 조금 더 큰 그런 나라인데 인구는 얼마 안 됩니다. 한 700만 정도, 80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도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굉장히 많이 발전을 이제 막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나라이고요. 그렇지만은 뭐 비엔티안이라는 이 수도에서 조금만 벗어나면은 다 굉장히 빈약한 그런 모습이지만은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많이 좀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제가 몇 년 전에 이미 들어가서 계속 봉사를 해왔고요. 그러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이 됐죠. 그리고 3년 정도 중단이 됐고 이번에 재개를 해서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거기를 다시 갔습니다. 청년들이 이번에 16명이 갔어요. 16명이 갔는데 저희 본당에는 3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정말 그 청년들이 많지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명이나 본당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청년 중에 3명이 참여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고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 본당의 청년 모임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아무튼 저도 3박 4일 가가지고 덥죠. 뭐 우리나라의 온도보다도 더 덥습니다. 네, 그래서 34도 보통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 30도 정도, 뭐 물론 뭐 더울 때는 더 올라가겠지만은 거의 그런 수준이고 거기 비가 거기도 국지적으로 이렇게 비가 좀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우기라서 비가 내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비가 내리고 있고 그래서 그거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떠나올 때 비가 계속 조금씩 이렇게 내렸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완전히 장마 전선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조금씩 나이를 먹다 보니까요. 그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청년들이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배경을 대준다는 게 참 좋다,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네, 이제 오늘 드디어 2학기 마지막으로 하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네, 좋으시죠? 왜 좋으세요? 역시 학생들은 좀 그래요. 예, 학생들은 경향이 방학. 그리고 또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성경대학에서는 시험이 있다 없다? 없다. 기말고사를 봐야 되는데 제가 학생으로서 살아왔던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는 오랫동안 학생으로 지내왔는데 나중에 이제 공부해서 제가 이제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 쓰다 보니까 제일 기분 좋은 게 뭐냐면 제가 문제를 내가지고 학생들 골탕 먹이는 거 아주 힘들어하고 시험 보는 그 학생들을 보면서
나도 저 때가 있었지 그러면서 하여튼 시험을 내고 성적 내고 하는 그때가 좀 좋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우리 상봉 성경대학에서는 뭐 시험이라는 게 없어요. 네, 시험은 언제 하냐? 여러분들이 강의 끝나고 각자 그룹에서 모여가지고 그룹 나눔하는 게 시험이에요. 네, 이미 다 해오셨어요. 네, 안 하신 게 아니라 다 해오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제가 시편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끝나자마자 바로 종강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강식은 뭐 간단하게 종강식을 하고 그것이 끝나면은 여러분들 각 그룹방에 또 가셔서 그룹 나눔을 이제 하시게 되는데요. 오늘은 종강식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뭐 먹을거리를 간식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간식 다 각 그룹마다 이렇게 나누어 드릴 테니까요. 드시면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서 집으로 가시면 돼요. 네. 안 가시면 안 돼요. 집에 꼭 가셔야 됩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수녀님이 이제 지난번까지 욥기에 대해서 하셨죠. 네. 오늘 저는 이제 시편, 이 시편을 통해서 그 역사기, 역사적인 내용에 대한 거를 다 이제 마치는 걸로 이제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그 새로운 또 우리 구약에서 배우지 않은 그런 내용들, 지혜 문학이라든지 또는 예언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또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자, 시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의를 한다는 것이 사실은 조금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 제가 시편을 공부를 이렇게 평소에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시편의 그 정수를 딱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서 그냥 정말 시편에 그냥 쏙 빠져들게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연구한 사람도 아니고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저는 뭐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기저기서 이렇게 좀 이렇게 구성을 아는 대로 구성을 해서 이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아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제 그런 것들만 이렇게 좀 모아서 놓았기 때문에 조금 강의하는데 조금 내용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만큼 만족스럽지는 않으시겠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 시편에 알아야 될 내용들, 기본적인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좀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나는 시편 읽어본 적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자, 아무도 안 계세요? 시편 난 읽어본 적이 없다. 네, 만약 손을 드신다면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뭐 할 때 우리가 시편을 많이 사용하죠? 우리가 매일 뭐 하기도 하고 주일날 뭐 해요? 미사 때 여러분들 미사책 거기 매일 미사책에 보시면 아시지만은 화답송 있죠? 화답송. 네, 거기가 다 시편이에요. 시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시편을 많이 읽어오셨어요. 시편을 많이 읽으셨는데 그게 시편인지를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매일 미사책에 보면은 그 화답송 하고서 보면은 거기에 시편 몇 편 이렇게 다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시편을 많이 읽으셨고 또 여러분들 또 성가 부르실 때 성가에도 시편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시편이 성가에도 사용이 되고 또 그 밖에 또 우리 성직자들 또 수도자들이 매일같이 하는 게 뭐죠? 성무일도.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안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은 또 매일같이 하시려고 또 노력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뭐 그 책을 똑같은 책이 또 있고 또 축소한 책도 있는데 뭐 정말 그것까지 이렇게 하신다면야 저희는 뭐
뭐 이렇게 쥐구멍에 들어갈 정도로 이제 저희들은 좀 그렇죠. 여러분들이 진짜 신자분들 중에 이런 성물도 우리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정말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그런 성물도를 구입을 해서 그거를 이렇게 하신다면은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일매일 그 일상이 규칙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될 수가 있죠. 그래서 시편은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편이 낯설지는 않습니다. 네.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는 것이 시편인데요. 자, 우선 시편의 전체 맥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편이라는 거, 시편, 이것도 역시 시라는 것이 들어가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시편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보면은 전부 다 그게 그냥 뭐 술술술 나오는 내용도 있겠지만은 대체로 이렇게 집약이 되고 또 어떤 뭐랄까 이런 여러 가지 감성적이고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 시인들이 쓴 시를 보면은 이제 그런 걸 많이 느끼죠. 이 짧은 시인데도 굉장히 내 마음을 울리는 그런 시들이 있죠. 그죠? 네. 그런 시들과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 시편도 아주 그게 물론 긴 것도 있지만은 또 짧은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네, 이러한 시편이 그런 시적인 그런 어떤 그 구성과 또 어떤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는 그 함축적인 내용들 네, 이런 것들을 시로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수선화에게라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자, 물론 이제 그게 시가 쭉 있는데, 자, 이 시를 잠깐 보면은, 야, 정말 어떻게 저런 생각까지 했을 수 있을까? 딱 그런 생각이 들죠? 누구신지 아세요? 시인 이름? 잘 모르세요? 네, 우리 굉장히 많이 접하는 분인데요. 정호승. 예. 그래서 시인 정호승이라는 분인데, 야, 이분의 시는요, 정말 너무나 기발난 그런 생각으로 접근해서 시를 쓰는데,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런 걸 많이 깨닫게 해주는 그런 시인입니다. 그래서 이 정호승 시인은 시 굉장히 많이 쓰신 분인데 물론 전부 다 마음에 와닿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대체로 정호승 시인의 시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고 우리 어떤 복음적인 가치관을 이렇게 잘 보여주는 그런 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자, 하느님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신다고, 네?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표현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참 기발나죠. 네? 하느님을 이렇게 접근하면서, 네, 물론 인간적인 차원으로 접근을 하긴 하지만은, 네, 이렇게 그 시를 통해서 하느님으로 이렇게 승화하는 이런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뭔가 이렇게 인간의 그 정서를 굉장히 흔들게 만들어주는 거기에 그 깊이, 예, 정말 시 한 구절 한 구절 아주 짧은 건데도 그게 아주 깊게 와닿아서, 네, 우리를 심금을 울려주는, 네, 그러한 시들을
네, 그런 것들과 함께 또 시가 나중에는 노래가 되고 또 노래뿐만 아니라 시가 기도가 되버리고 그렇죠? 네, 그래서 찬양, 결국에는 찬양으로 이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시편이 그렇습니다. 시편은 하나의 시로서도 우리가 역할을 하면서도 그 시는 노래가 되고, 네, 그리고 또 노래를 부르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가 되버리고, 또 기도가 또 모아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것이 된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거라도 그것이 어떤 그 인간의 고통으로부터 시작하는 시라고 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끝에 가서는 이 시편의 저자들은 다 하느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찬양하는 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그게 시편의 특징이에요. 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기도가 결국에 마무리가 될 때는 하느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찬양하는 그러한 기도로 끝난다면은 정말 그것이 오히려 하느님께도 호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일반 시도 마찬가지고 이 시편도 보면은 슬픔과 기쁨, 고통과 환희, 사랑과 미움, 그리고 축복과 저주 등 이러한 인간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라도, 인간의 어떤 거라도 다 이렇게 시로서 표현이 가능하죠. 네, 그 시로서 다 표현이 가능한데 시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시편도 다 인간의 슬픔과 고통 또는 기쁨과 즐거움, 행복 이런 것들을 다 시편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과 저주까지도 이렇게 다 다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어보시면 잘 알 수가 있고요. 어쨌든 일반적인 우리 일반 사회에 통용되고 있는 시라는 것에서부터 이렇게 기본적으로 같이 출발을 해서 한다면은 시편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지평이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다는 게 중요하죠. 중요한데 하느님의 말씀을 보다 더 내 마음에 깊이 있게 와닿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하면요, 인문학이 필요하다는 인문학. 그 인문학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문학적인 이런 요소들, 시 같은 거라든지 소설 뭐 어떤 거라도 에세이 어떤 거라도 그러한 것들이 궁극적으로 그 하느님의 말씀을 보다도 더 우리가 이해를 더 잘하게 만들 수 있고 더 와닿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배경으로도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를 이렇게 읽으면서 꼭 우리가 나는 신자니까 나는 시편만 읽어야 돼 이렇게 하는,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그렇지만은 시편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시, 누구라도 꼭 신자가 쓴 시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시라도 내가 그 시를 접했을 때 거기서 복음적인 가치관을, 하느님의 어떤 그런 말씀이 뭔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캐낼 수가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더욱더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이 조건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말씀을 이렇게 또 드려서 부도수표를 낼까 걱정이 조금 되긴 하지만은 저희 본당에 사실은 이제 연령층이 이제 높아서 뭘 공부를 뭘 한다는 게 사실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게 좀 쉽지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그런 기회가 이렇게 마련이 된다면은 아마 그래도 공부하실 분들, 공부한다는 게 무슨 뭐 중고등학생처럼 뭐 달달 외우고 뭐 그런 게 아니죠. 네, 여러분들은 이해하는 거, 이해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공부죠.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자, 그런 기회를 마련하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부터는 이제 이런 인문학적인 그러한 강의도 이제 좀 개설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5명도 좋고 10명도 좋고 저는 인원수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예, 단 1명이 와도 2명이 와도 저는 인문학을 개설을 해서 언제든지 그 시간대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나요? 좋으세요? 네. 지금 분명히 대답을 하셨어요. 네? 이거 나중에 부도수편 내시면 안 돼요. 네.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에 대한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얘기를 드린 건데요. 어쨌든 일반적인 시 이런 것도 우리가 읽는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필요성,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는 시편을 더 깊이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자, 우선 제목이, 시편의 제목이 원래는 히브리 제목으로는 세페르 테힐림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번역하면 찬양들의 시다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히브리 제목으로는. 그래서 한글 번역은 이건 그냥 시편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히브리 언어로 쓰여진 책들이 나중에 시대가 지나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게 되죠? 그 이후에? 네? 네. 자신 있게 하세요. 네. 그리스어로 이제 사용하게 되죠. 그리스어를. 자, 그러면서 히브리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시대가 됐을 때 거기에 그때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그 전에 사용을 했던 히브리어를 알아듣는 사람이 별로 없겠죠. 자, 그래서 히브리어가 그리스 말로, 다시 말하자면 성경이 그리스어로 번역이 되죠. 그래서 그 번역을 뭐라고 부릅니까? 네? 그래서 70인 번역, 셉두아진타라고 합니다. 셉두아진타. 70명이 모여가지고 그 히브리 말을 그리스 말, 히람 말로 번역을 했다 해서 70인역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라틴어로는 셉두아진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히브리 제목이 여기에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리스 말로 번역을 하니까 푸살모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푸살모이. 자, 푸살모이는 뭐를 얘기하냐면 수금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다윗 왕을 연상하시면 돼요. 다윗 왕은 사울 왕 앞에서 뭘 했죠? 주로? 네, 이게 기타인지 뭔지 모르지만 악기를 들고서 악기를 뜯으면서 노래를 불러줬죠. 사울 왕이 슬플 때, 고독 어떤 힘들 때, 다 이렇게 우울할 때 다 이렇게 해줬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다윗을 정말 사랑했던 사울이었죠. 그러던 사울이 그냥 완전히 돌아서 가지고 이상한 왕이 돼 가지고요. 어쨌든 그래서 다윗 왕의 그 이미지가 그 그림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네, 악기를 타는 그런 모습 이런 걸로 어떤 이미지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푸살모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 말은 수금에 맞춰 부르는 노래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 프살모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영어를 사용하는 때 영어로 한다 그러면은 영어 성경에서는 이러한 단어를 썼어요. 여기서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용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쌈이라고 해요. 쌈. 예. 쌈 싸먹는 쌈. 네. 피는 발음을 안 합니다. 영어에서는. 그래서 쌈이라고 합니다. 쌈.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는 쌈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성경에 시편이라고 합니다. 시편.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런. 우리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죠. 히브리 쪽을 제목을 쪽을 따르고 있죠. 자, 저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저자가 여러 사람입니다. 이 시편은요, 이 시편은 뭐 지금 저 나중에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그 한 저자가 그냥 몇 편까지 있죠? 시편이 정말 여러분들? 예? 누가 얘기해 줬나요? 이렇게 대답을 잘하세요. 네. 150장까지 있죠? 네. 편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그거는 뭐 어떤 거라도 상관없습니다. 네. 편. 그래서 10편이잖아요. 네. 편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몇 편, 뭐 이렇게 몇 편 할 수도 있지만은 장이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주요 저자가 다윗, 주로 많이 쓴 저자는 다윗이고 그 다음에 아삽이고 그 다음에 코라 자손이고 솔로몬, 모세, 헤만, 에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정말 이렇게 다 썼느냐? 그거는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대체로 이렇게 저자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록 연대는 언제냐? 모세가 쓴 거라고 추정되는 게 시 90장 또는 90편인데요. 이때부터 모세부터 바빌론 포로 후기까지 약 1000년 동안 기록한 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 이 시편이 쓰여져 왔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은 그 시편의 어떤 부분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군데군데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지금 모아놨어요. 여러 군데 있는 거를 다 모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아서 만든 책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온전히 한 저자가 다 써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라 여러 저자가 오랜 시간을 흐르면서 저자들이 쓰고 한 거를 모아서 시편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모아지지 않은 그러한 시편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책들에 보면은. 네, 그 군데군데 이런 여러분들 탈출기 같은 거에도 보고 또는 뭐 다른 책에도 그런 시편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기록해 온 책입니다. 자, 의의를 찾아본다면 과거의 역사적인 교훈, 현재의 신앙적 고백, 그리고 미래의 예언적 선포들이 다 담겨 있어요. 아주 골고루 이 시편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교훈도 주고 있고 또 신앙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도 담고 있고 또 미래를 지향한 예언적인 선포 이런 것들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편이 어떤 그냥 얼핏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시의 형식을 빌어서 하느님을 찬양하는 내용이다라고 보통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여기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교훈도 주고 있고 신앙도 고백을 하고 있고 또 예언하는 내용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에는
특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어서 메시아 시편들이 다수 포함도 되어 있다. 이런 것도 여기 있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개요를 좀 생각을 하시고 이제 시편으로 또 조금 더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시편의 구조를 보면요, 자, 아주 굉장히 치밀하게 이 시편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1000년 동안 내려오던 거를 누군가가 모아가지고 시편이라는 책을 만드는데, 만들 때 그 구조가 아주 치밀하게 계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냥 대충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꾸며 놓은 게 아니고 치밀한 계획하에서, 자, 여기 구성시 특징 또 내용으로 본다면 1권부터 5권까지 이렇게 권으로 이 시편 150편 150장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41장까지 1권으로 치고 있고, 42장부터 72장까지 2권, 73장에서 89장까지 3권, 그리고 90장에서 106장까지가 4권, 107장부터 150장까지가 5권, 이렇게 5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권은 주로 다윗 시편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뭐냐면, 포로 귀환 후 백성들이 재물과 명예, 복이 없다고 탄식을 할 때 마음에 율법을 새기는 것이 올바른 자세다 하는 내용을 주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빌론 유배 갔다가 돌아오니까 뭐가 남아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다 그 강대국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 뒤져가지고 온갖 보화들을 전부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런 상태에 남아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귀한 백성들이 보고서 많은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그런 백성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이다. 마음에 새겨진 그런 마음의 율법을 새기는 것이 올바른 자세다. 율법대로 살도록 유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의 시편들은요, 그거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 거는 8편의 코라 자손들의 시편, 그리고 18편은 다윗의 시편인데요. 자, 대부분 코라 자손이 시편들입니다. 여러분, 코라가 누구인지 아세요? 코라. 네, 제가 이제 찾아본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사촌지간이라고 합니다. 사촌지간.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사촌지간이고, 레위의 증조부로서 이렇게 등장을 하는 인물이 코라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코라가 이 모세와 아론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시기 질투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아론과 모세는 하느님에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느님과 소통을 하고 모든 백성을 다스리고 막 이러는데, 이 코라는 자기도 모세와 아론과 비슷한 그러한 위상에 놓여 있는 사람인데 자기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이러니까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이 코라가 그 하느님의 법을 어깁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어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느님의 법을 어겨서 결국엔 벌을 받게 돼요. 벌을 받아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 코라가 죽은 이후에 그 코라의 자손들이 이제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 코라의 자손들은 마치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시선을 받았냐면, 우리 일제시대 때 이완용 아시죠? 이완용의 자손과 같은 그러한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완용 너 친일파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들도 자손들도 다 친일파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그런 평가를 이제 받고 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코라가 모세와 아론에게 덤벼가지고
이렇게 그 당시 하느님 법을 어긴 그런 사람의 자손이다. 그게 대대 자손이 이어져 오면서 계속 그게 꼬리표가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리표가 붙어 다닌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굴레 속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코라의 자손들은 끊임없이 그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하느님께 많이 읍소를 하고 애소를 하면서 더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굳게 가지게 됩니다. 자, 그게 코라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편에 읽어 나오시지만은 코라의 자손들의 시편이 쭉 나옵니다. 이제 그런 거 보면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주 신앙이 굉장히 깊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코라라는 자기의 선조가 잘못한 것을 계속 이어봤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이제 개탄을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신앙을 더욱더 돈독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자손들이에요. 예, 그러한 자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그 시편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느님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심을 보여주어서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격려를 하고 계시다. 자기네들한테 하는 거죠, 바로. 예, 그렇게 하느님을 믿고 따르고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런 것이 있고요. 제3권은 11편의 아삽 시편과 그 다음에 5편의 공동체 기도 시편, 이런 것들이 제3권에 해당되는데, 아삽은 누구죠? 제가 괜히 물어봤네요. 네, 아삽은 누구냐, 다윗과 솔로몬의 궁중 음악 담당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 앞에서 뭐 이렇게 악기를 든다든지 아니면 이런 그 시를 읊는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는 음악가, 내지는 또 우리 미사 중에 성가를 뭐 하는 사람 있죠? 지휘자. 예, 지휘자의 격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 사람이 이 아삽이라는 사람인데요. 여기 이 사람이 지은 시, 그 사람이 음악을 정통하니까 이런 거 지을 수도 있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요 3권은, 그런데 3권의 내용은 바빌론이 다윗 왕권 붕괴한 상황이 배경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빌론이라는 대제국으로 인해서 다윗 왕권이 완전히 붕괴되고, 과거처럼 미래에도 다윗 계약을 통해 계속 은총을 베풀어 주실 거라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제4권은 하느님의 우주적인 통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의 붕괴를 원망하지 말고 하느님을 의지하도록 격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제5권은 찬양과 할렐루야 시편들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 하느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는 내용들, 그리고 탄식 상황에 있는 백성에게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도록 격려를 하고 있는 내용들. 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이제 시편을 읽으시면은 여기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구나, 이런 것들. 그래서 저자마다 그 약간씩의 그 내용들이 조금씩 시대적인 배경이 다르니까 조금 거기에 대한 내용도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이제 하느님께서 돌봐주신다 하는 내용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나 자기들을 돌봐주는 하느님에게 찬양을 드리고 또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시편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저자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은, 이건 뭐 아까 나온 거지만 다시 한번 본다면, 다윗의 노래, 여기 다윗에 해당되는 노래가 여기 있고요. 코라 자손들의 노래가 또 있고, 다윗의 시가 따로 있고요. 아삽의 노래가 있고, 또 하느님 통치 시편, 순례의 노래,
할렐 감사 시편, 그다음에 기타. 할렐, 네, 그러니까 네, 할렐루야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 저 부활 때 이거 하죠? 할렐루야. 제가 그러죠? 네, 주참으로 부활하셨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도 따라서 이렇게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할렐루야. 무슨 뜻이에요? 네, 하느님을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찬양. 찬미하고 찬양하라는 뜻인데, 그 할렐, 이게 찬양하라는 뜻인데, 거기에 루가 들어가면서 야까지 있게 해줍니다. 루가. 그래서 야는 뭐를 뜻해요? 야훼, 하느님이에요. 하느님. 하느님을 찬양하라 이거죠. 야, 할렐루야, 하느님을 찬양하라, 이것 뜻입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 앞에 거 하느님은 딱 빼고 할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할렐루야인데 왜 할렐 이렇게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뜻이 거기에 떨어져서 이제 야가 이제 하느님이시니까 하느님을 빼고 그거 할렐 찬양하라. 네, 그 뜻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편이 여기에 이루고 있고 나머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상 또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내용상 구분하면은 탄원 시편이 있어요. 개인으로 하는 것도 있고 공동체로 하는 것도 있고 감사를 드리는 것도 또 마찬가지로 있고요. 찬양을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또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은 탄원, 감사, 찬양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나눈다면요.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잠깐 볼까요? 자, 먼저 탄원은 이제 하느님을 부르면서 도움을 간절히 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병이 고통, 과거나 현재 고통에 대한 이야기, 불의라든지 박해라든지 병이라든지 하느님의 냉대받음이라든지 죄 이런 것들을 많이 기술을 하면서 왜 언제까지 뭐 하면서 막 이제 하느님께 따지듯이 이렇게 탄원을 하는 거죠. 탄식을 하고. 자, 그래서 간청을 들어주시라는 믿음으로 감사의 제사와 예배를 약속한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시편 51편 또는 뭐 50편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거기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죠? 여기 다 써져 있네요. 다윗이 밧세바와 정을 통한 뒤 예언자 나탄이 다윗에게 왔을 때, 자, 그때 내용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언제 많이 하죠? 모르세요? 진짜 모르세요? 51편 언제 많이 하잖아요, 우리. 네, 뭐 할 때? 연도 바칠 때, 연도 할 때 꼭 빠짐없이 이거 하잖아요. 그렇죠?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51편은요. 시인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내용으로 들어 있습니다. 시인이 누구예요? 그렇죠. 다윗 왕이 시인인데 사실은 자기가 죄인이죠. 예? 자, 이 시인.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자, 여기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시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51편에 자, 하느님 당신 자에 따라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에 따라 저희 죄악을 지워주소서, 저의 죄에서 저를 말끔히 씻어주시고 저의 잘못을 해서 저를 깨끗이 하소서, 저의 죄악을 제가 알고 있으며 저의 잘못이 늘 제 앞에 있습니다 하면서 쭉 나가잖아요. 그죠? 이게 나탄이 이제 뭘 했냐면은 이제 밧세바를 취해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취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네, 남편이 누구예요? 우리야 장군이잖아요. 우리야 장군. 네, 우리야 장군을 최전방에 내보내죠. 그 최전방에서 적과 싸워서 죽으라고 내보낸 거예요. 근데 사실 정말 장렬하게 전사를 하죠. 그러니까 밧세바는 이제 과부가 되고, 그러니까 자기는 정당하게 그 여인을 자기 부인으로 취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렇게 해서 정말 밧세바를 자기 여인으로 취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것을 나탄이 다 알게 됩니다. 그 당시에 예언자예요. 나탄이라는 예언자. 나탄이 나타나가지고 이 다윗에게 그 이야기를 하죠. 당신 큰 죄를 지었어. 씻지 못할 죄를 하나님께 지었어. 이렇게 얘기했나요? 아니죠. 네. 비유 이야기를 했어요. 비유 이야기. 어떤 비유 이야기 했냐면, 어떤 양을 많이 갖고 있는, 가축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그 사람한테 친구가 찾아왔는데 이 친구한테 대접을 해야 되는데, 이 부자가 자기 거를 가지고 친구를 대접해 줘야 되는데, 저기 옆에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 양 한 마리밖에 안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뺏어가지고 그거 가지고서 이 잔치를 베풀었어. 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자, 다윗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자, 이럴 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나탄 예언자가 물으니까 다윗이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말도 안 돼. 저놈을 잡아가지고 정말 어떻게 해이지?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죠. 그럴 때 나단 예언자가 뭐라 했냐면,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그 순간 다윗은 무릎을 탁 꿇고 정말 고개를 조아리면서 하느님께 정말 잘못했다고 빌게 됩니다. 이 다윗이 또 그런 면에서 또 금방 그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 아마 나탄이 그 비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비유가 아니라 아까 그런 것처럼 당신 죄 지었다, 이런 죄 지었지, 뭐 이러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다면은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나탄 예언자의 그런 말에 의해서 결국에는 자기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하죠. 근데 이제 회개를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제 나탄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아들은 일주일 만에 죽을 거다. 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근데 정말 그 아들이 낳았는데, 원래 솔로몬이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들?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럼 괜히 제가 어쨌든 그래서 아들이 죽죠, 그죠? 나탄 예언대로 그런 일을 벌이면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던가 하면서 아주 정말 크게 이런 뉘우치는데, 바로 거기에서 나온 시편이 51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우리는 51편을 주로 연도를 하는데, 돌아가신 분을 향해서 연도를 바치는 거죠. 즉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죄인이다 이거죠.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씻어야 된다는 거,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죽은 자라도 그런 용서를 받아서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연도를 바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51편은 탄식, 여기에 탄원, 이런 시편의 대표적인 시라고 할 수 시편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감사가 있죠. 감사는 뭐 다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요. 자, 어쨌든 어떤 위기 상황에 있을 때 하느님께서 구출을 해냈을 때 하느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주로 감사 시편이 있죠. 자, 여기에 따라서 보면은 잠깐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 시편의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시편 8편입니다. 불을 다 꺼주시죠. 당신 손가락에 만드신 저 하늘 하며 굳건히 이룩하신 달과 별들을 보나이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아니 잊으십니까? 그 종랑 무엇이기에 따뜻이 돌보나이까? 전사들 다음 가는 자리에 우리를 고이 앉히시고 영광과 존귀에 관을 씌워 주셨나니 인간이 무엇이기에 아니 잊으십니까? 그 종말 무엇이기에 따뜻이 돌보나이까? 동들어 양떼와 소들과 동들어 들짐승하며 새들과 물길 따라 두루다니는 물고기를 하느니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네, 잘 보셨습니까? 네, 시편 8편의 내용, 그 구절을 이렇게 성가로 만들어 가지고 영상과 함께 보여드린 겁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죠? 네, 하느님께서는 모든 달과 별과 해를 다 만드신 분, 그런데 우리 인간도 만들어 주셨어요. 인간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까 하면서 우리가 하느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노래를 바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은 그러면서 굉장히 감사의 기도의 감사 시편의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아니라 찬양의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뢰라는 것도 있고요. 네, 신뢰는 이제 간청에서부터 신뢰가 나오고, 아무튼 구원자 하느님을 찬양하고 신뢰 동기를 설명하면서 신뢰의 기쁨과 평화, 하느님과 함께 있고자 하는 원의를 밝히고 있고요. 신뢰를 반복하는 걸로 시편이 이제 종결짓는 내용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시편 23편이 아주 대표적인 그런 신뢰의 기도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의 생기 돋우어 주시고 바른 길로 나를 끌어주시니 당신 이름 때문이다. 제 비록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가 저에게 위안을 줍니다. 당신께서 저의 원수들 앞에서 저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제 머리에 향유를 발라주시니 저의 술잔도 가득합니다. 저의 한평생 모든 날에 호의와 자애만이 저를 따르리니 저는 일생도록 주님의 집에 사오리다. 네, 이 시편 23편을 내용으로 해서 성가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우리가 부르고 있는 성가죠. 네, 바로 이 시편 신뢰를 나타내고 있는 하려면 시간 걸리니까 요 정도만으로 하고요. 이렇게 그 시편을 가지고 성가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계속 미사 중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은 바로 신뢰, 하나님께 대한 신뢰, 이것이 바탕이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또 시편에 보면은 하느님의 이미지를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느님은 거룩하신 분,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자애로우신 분, 하느님은 인자하시고 또 하느님은 정의로우신 분, 뭐 많잖아요. 네, 그 이외에도 저자들은 하느님을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잠깐 보죠. 네, 방패라고 이렇게 합니다. 방패이신 하느님, 주님 당신은 저를 애워싼 방패. 또 바위라고 합니다.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 저의 하느님. 또 목자라고도 하고요. 주님은 나의 목자. 지금 우리가 23장인가 했죠. 자, 그 다음에 또 심판자라고 합니다. 하느님은 의로우신 심판자. 또 피신처라고도 합니다. 피신처이신 하느님. 네, 또 성체이신 하느님.
그 다음에 치유자, 보호자, 구원자, 창조자, 이렇게 하느님에 대해서 많은 표현을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다 각자가 체험하는 그 하느님을 어떻게 체험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 고백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틀린 것은 아니에요.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도 신앙 체험을 하면서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신앙을 표현을 하신다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시편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아주 깊이 있게 말씀은 못 드렸지만 개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네,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가지고요. 자, 나눔 주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둠의 골짜기, 이거 23장에 나오는 그 단어입니다. 어둠의 골짜기라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목자이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위안을 받은 적이 있는가? 미리 카톡으로 여러분들이 전달을 못 드려서 좀 죄송한데요. 어쨌든 요거 한번 생각하시고, 어둠의 골짜기를 내가 지날 때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자, 정말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그런 적이 있었던가? 그런 거를 한번 나눔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혹시 더 시간이 된다면은 시편 1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는가? 한번 그것도 이야기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시간이 없으면은 먼저 1번만 여러분들이 같이 이야기 나누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